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더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40일, 그 기간은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매일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들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지 않고 필요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 현장은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의 7 제자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 호수에서는 주로 물고기를 밤에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것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먼저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원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자기들이 잘하던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왜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는가? 그 이유는 꼭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막상 갈릴리에 내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렇게 자주 안 오시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마 먹을 것을 구하러 바다로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바다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만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이 중요한 일을 몇 가지 하셨는데 우선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처음에 부름 받을 때 일을 반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7 제자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들 도마 이렇게 세워보면 7명입니다. 그 7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바다에서 밤을 새웠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밤새워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숙련된 어부였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떤 분이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들이여 고기를 잡았는가?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른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잡힐 것이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라. 이 말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또 왼쪽에도 던져보고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그물을 던지자마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배에 있던 사도 요한이 알아보았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은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겉옷을 걸치고는 그냥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으로서 헤엄을 쳐서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1초라도 먼저 가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배가 그 해안가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00m, 사실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한다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일을 기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그 바다에서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처음에 부름을 받았었을 때 그날도 그 형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새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좀 타자고 하시더니 타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이 혼자 배로는 그 배 한 개로는 물고기를 다 끌어담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같이 그물을 들어올리고는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능가하는 놀라운 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정말로 놀래서 무릎을 꿇고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경험, 능력, 노련함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일은 그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큰 기대,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얼마 전까지 그런 기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칭찬도 받았지만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1초라도 주님 앞에 먼저 가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간 것은 베드로의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에 부름 받았었던 때, 처음에 그들을 불렀었던 그때, 그들이 처음에 부름 받았었던 그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결코 십자가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재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감격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감격은 이 일을 통하여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꿈을 성취할 수가 있어. 내가 뭔가를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7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던 그때를 돌이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오늘과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갈릴리의 광야에서 군중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던 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일을 하고 배가 많이 고팠을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숯불을 펴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 요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셔서 같이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도록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그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1년 전쯤, 그날로부터 한 1년 전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벳사다 광야에 계실 때 수많은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5천 명, 셀 수 있는 사람만 5천 명, 세지 않은 사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라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서 제자들은 바다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군중들은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엄청난 흥분이 있었습니다. 그 흥분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는 또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는 아마 제자들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이적들도 하나의 환상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었을까? 착각 아니었을까?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이적들을 행해서 했다면 그런 이적들을 행해서 우리들을 혼동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셨죠. 아마 이건 환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어서 끝날 텐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죽어? 그렇게 이적을 해놓고 죽기는 왜 죽어? 이런 생각을 안 했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 이적들은 참으로 무익한 이적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죽기 위한 이적이라든지 죽기 위해서 이적을 해.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 죽기 위한 이적이라든지 아니면 별로 유익이 없는 이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삶을 참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언 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절대 이 모양일 리가 없고 성도들이 절대 이 모양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기적, 이 말씀 별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부활의 참뜻 알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신들 중에서 주님이 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려고 하지 그 부활의 참뜻이 무엇인 줄 여기까지 알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회개케 하신다고 하신, 회개케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 참뜻,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참 그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신인가 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인가 봐. 왜 부활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도 왜냐하면 회개에 대해 잘못 알려준 면도 있어요. 회개는 분명히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방향성은 없고 방향은 없고 그냥 뉘우치면 된다. 뉘우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뉘우치고 더 잘못 가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간에 행하셨던 이적들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이적들을 행하셨을까? 그 이적들은 정말 죽기 위한 이적이었을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모두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로서 이적을 행하셨지 이적을 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표적으로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 뭐 병을 고쳤다고 하는 뭐 배씨라든가 베니 씨라든가 뭐 조씨라든가 어떤 사람들 보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것이 많은 잘못된 사역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로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표적이 아니라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신 다음에 숨으셨어요. 숨으셨어. 야, 소문내지 마 하면서 숨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메시아의 익명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수고로 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자신은 나타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십니다. 그간에 있었던 것을 쭉 생각해봐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과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이적들, 그 섬김의 의미와 이제 부활 이후의 그 의미들은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 이적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 이적으로 보였다면, 부활 이후에는 그 이적들이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이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능력, 대단한 능력, 사실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제대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듯이 온전히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무익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 섬김을 받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참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삶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한편의 사람의 삶은 참 무익한 삶이 될 것입니다. 365일이 매일 안식인 사람, 왜 아랫사람들 부린다고 하면서, 그러나 윗사람 섬기라고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수고와 고통만 당한 사람은 부활이 없다면 정말 무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렇게 섬김을 사는 삶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추격해서 온 사람들이 쫓아서 갔었어요. 이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떡과 고기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든 임금을 삼으려고 다음에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그때 그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는 삶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삶,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삶.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만나셨을 때, 이 그룹으로서 첫 번째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보통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가리켜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본 사람,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있은 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들은 것이 없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미혹된 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들의 욕망만 자꾸 커져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안 다음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듯이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디베레아 바다에서 7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7 제자들은 주님 오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중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허탈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 배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하여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주님이 주신 줄 알고 그들이 얼른 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